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 왕인 그 다윗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존중을 받으며 지금까지도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하시면서 다윗을 굉장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다윗의 인생에는 여러 굴곡도 있었고 여러 죄악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다윗의 태도를 보셨기 때문에 다윗을 향해서 굉장히 귀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도 귀한 사람이었지만 그 당시에 사람 앞에서도 왕이라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좋은 자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았을 때 다윗은 자신이 왕이고 자신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이 자신의 온전한 소유가 아니고 그것이 나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그 겸손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왕을 누구도 함부로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자리, 왕의 위치, 왕의 권한은 누구도 대적하지 못할, 정말 조금 과장해서 보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만한, 어떤 자들은 나라의 왕을 신과 같이 대우하고 신으로 모실 만한 왕과 신의 자리에 구별이 없는 듯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었던 그 다윗은 철저히 자신의 권력과 권위나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자리를 굳건하게 하거나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거나 자신의 신격화하여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왕인 자신에도 불구하고 왕이 더 큰 왕, 왕이 하나님이신 유일하시고 절대적이신 왕인 그 하나님만을 찾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겸손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누리는 것, 우리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것 이러한 것들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 내게 허락된 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결심과 나의 모든 것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의 손을 거치지 않은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어 그래서 늘 겸손히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함의 자세는 방금 말한 것처럼 겸손함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 조금 잘하고 뭐 하나 잘한다고 우쭐우쭐 돼가지고 내가 높아지면 안 돼요. 왜냐? 우리가 높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낮추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맡겨진 자리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다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들의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 왕조차도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않고 귀시 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여러분이 속한 자리에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보는 태도와 직결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냐?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부족할 것도 없고 정말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다른 지위에 있는 사람과는 다르다라는 것이 과연 우리의 존재 이유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도 감내해야 될 겸손의 모습이며 하나님을 찬양할 올바른 자세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체가 되어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기뻐 받으심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이 하나님을 왜 이렇게 찬양했냐?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기에 찬양합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았던 겁니다. 다윗처럼 큰 실수를 저지른 사람도 없고 다윗처럼 큰 위기를 겪은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떠한 죄에 대한 결과와 책임은 또 두셨지만 다윗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심이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지는 것을 자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과 같이 굉장히 처절하게 아파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귀히 여기고 그 관계의 무서움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걸 아는 사람이 죄를 그렇게 질 수 있냐라고 했지만 우리는 누구나 보는 것에 마음이 정말 정욕이 이끄는 대로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존재예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고 체험한 사람이라고 죄와 무관한 사람이 아니에요. 죄는 어쨌든지 간에 우리를 항상 무너뜨리려고 해요. 죄의 공격과 유혹은 성령 받은 사람이라도 받는 것이고요. 은혜 받은 사람도 받는 것이고요. 충만한 사람도 오래된 사람도 직분자에도 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처절한 싸움과 죄에 대한 정말 이 놀랍게 구별하여서 분별하는 거 너무 귀히 보셔요. 그거 중요하죠. 그 귀히라 대단한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죄 그 이후의 모습이에요. 죄를 짓고 난 그 이후의 모습입니다. 왕은요 범죄를 저질러도 묵인해도 될 만한 존재예요. 그리고 왕의 범죄를 누설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해도 마땅한 시대가 다윗 왕의 시대였고 그 당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선지자의 책망을 겸손히 들었습니다. 이제 후반부에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무너지는 과정을 보았을 때요. 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그 선지자들의 음성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다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엔 멸망으로 가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을 아는 사람들은요. 관계의 단절 속에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힘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이 정말 문제도 많고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다 하더라도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귀한 것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다시 한번 돌이키는 마음을 갖고 온전히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위대하고 큰 일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를 돌봐주심, 나를 용서하심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또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찬양해야 되는 이유보다 앞서서 다윗은 자신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보면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한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성도들, 이 주의 성도들은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송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깊이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모든 자들의 모습이요 특징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을 드높여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지 못했다 하더라도 정말 존경하고 존중할 만한 사람들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들을 보며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그 사람의 영향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관계가 없어도 그 사람이 한 일과 업적이 굉장히 대단하고 영향이 있으면
그 영향과 그 업적 앞에 존경을 표하고 겸손을 표하면서 그를 드높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에 선하게 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한번 살펴보면 14절에 보면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도다. 또 16절에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주시며 15절에 주는 때를 따라 모든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안에 아름답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주신 분이십니다. 먹을 것을 누가 주십니까? 여러분, 농부가 준다라고 합니다. 근데 농부들의 고백은 달라요. 자신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연의 섭리는 거스를 수 없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1차적으로 보면 그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해 감사하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 요인들을 뛰어넘는 건 나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 위에 모든 것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것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그 일을 실제로 감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누구를 찬양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부족함과 우리의 필요를 돕는 손길들,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감사하지만 우리도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도움을 준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사람에게 감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배은망덕하는 게 못된 행위예요. 여러분에게 은혜와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철저히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을 때에 따라 보내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해주신 하나님께도 더욱 감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동하여 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이 왜 움직이고 그 사람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향하여 있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은요,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때를 따라 붙들어 주시고 모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자유왕이라면요, 자신에게 어떠한 은혜를 자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면, 야, 너 나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넌 내 뜻대로 살아,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걸 뛰어넘어서 어떤 우리를 종속적인 종으로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서 우리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허락은 죄를 범하고 심지어 당신을 배반하고 당신을 떠나는 것까지도 허용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놀라운 선택이라는 책임이라는 것을 다 부과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어떤 존재가 어떤 왕이 관계도 없고 그냥 백성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아무 관계도 없고 돌보지 않아도 되고 보살피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살렸어요? 그럼 그 사람이 자신에게 감사하고 자신의 뜻에, 자신의 통치 안에 들어와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떠나고 자신을 저주하고 배반한다고 해보세요. 그 살려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숙청하고 다 처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신에게 은혜를 입고도 자신을 떠났다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기다리세요.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그리고 또 한 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왕들과 다른 통치자들과 다른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사랑을 힘입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다 이런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믿었어요. 우리 여기 모태신앙들이 많은데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아니었다 하나님 친하게 만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롤러코스터를 탈 때와 같이 높을 때 있다 낮을 때 있다가 하나님과 멀어졌다가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 보고 버리신다고 협박하십니까? 우리 죽여버리시겠다고 협박하십니까? 그럼 내가 지금까지 내놓은 건 정산하고 떠나라 라고 우리에게 계산적으로 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가 이 모습 보면요, 참 하나님 귀하시고 대단하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 그럼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염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기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찾지도 못하는 그때 먼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거하지 않는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세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당신이 먼저 다가오세요. 당신이 먼저 찾아오세요. 여러분, 찾아오신다는 것은 뭐냐면 먼저 자신을 꺾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꺾으면서까지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정말 그치지 않고 나아갔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 사실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에 어떻게 말씀하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까이 하는 게 무엇이냐? 진실하게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요, 진실하게 가까이 해야 돼요. 어떤 사람과 관계를, 세상의 사기꾼들이요, 유명인과 자신과의 관계를, 사적인 관계를 내세우면서 뭐 사진이나 문자나 이런 영상을 조작하고 혹은 전혀 그런 의미의 사진과 모든 것이 아닌데 그것을 조작해가지고 그 사람과의 가까움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이익을 남기고 사기를 쳐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그 대상이 왔을 때 이 솔직하게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할 수 없어요. 왜? 진실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이름 많이 찾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진실하게 간구하고 진실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그 사실을 알고 깨닫고 그 사실 앞에 엎드러지는 자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진실하게 간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냥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찾아가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그래요. 그리고 19절에 또 뭐라 그럽니까?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으신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요, 품어주고 포용하는 것이 있지만 그 무서움도 있어야 돼요. 그 존재에 대한 무서움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너무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그냥 잘못된 사랑이요, 잘못된 태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는 무엇이냐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렵다라는 것, 하나님을 신경 쓴다라는 것이라고 제가 늘 말하죠. 하나님을 신경 쓰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라면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에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고 이것을 기쁘게 여기실까, 기쁘지 않게 여기실까, 진정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 앞에 간절히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라고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호하십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때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떠한 능력과 모든 것을 덧입혀 주실 때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이끄십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언제나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해주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부족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실족할 수도 없고 실족할 일도 없고 그저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러분이 입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어서 여러분과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데 나아갈 수 있도록 전도에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사명을 알려줘서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이야?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이라면 나도 믿어볼게 라는 이 모두가 믿지 않고 마음이 닫혀있고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전하고 찬양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또 이러한 은혜와 복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진실히 경험해서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은 관계 속에 묶여 살아가며 하나님을 드높이며 하나님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진실한 사이로 진실히 간구하고 두려워하는 자로 진실히 사랑하여 하나님을 드높이는 자로 나아갈 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서 아직 복음의 손길과 복음의 역사가 미쳐지지 못한 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